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원리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대단히 존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류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성이 다른 하와를 짓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데 몸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결혼의 원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혼의 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영적인 관계도 이 결혼의 원리로 설명하셔요. 성경에서는 구약에 이스라엘을 나의 애인이다, 나의 아내다, 내 딸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로 설명을 하시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그 결정체가 언제냐?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어린 양이고 그분의 결혼식 날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아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거룩한 영혼이 돼서 바로 그 신부로서 결혼 예식에 참여한다. 이렇게까지 결혼의 원리는 중요한 관계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 결혼의 원리를 망가뜨린 교회. 제일 처음에 분파 분쟁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근친상간의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제재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음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문제가 사람들이 자꾸 저지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타락한 사회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는 가정이 깨지는, 이 결혼의 원리가 다 망가지고 이것이 더 번져서 사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고린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돼서 교회 성도들까지도 그런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매스컴이 날마다 성에 대한 범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냥 어설피 들은 분들도 이 성폭력이 뭐고 성추행이 뭐고 또 성폭행이 뭔지를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이 성폭력은 다 합한 거예요. 그리고 성추행과 성폭행이 또 그 속에서 분리된단 말이에요. 이건 주의고화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일찍이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거 다루면은 굉장히 조금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싹 빼버려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연속 강해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대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7장은 바로 40절에 걸쳐서 결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모든 성도는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결혼 원리대로 돌아가야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회에도 질서가 생긴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꼭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성에 대한 질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본래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짝지어 주실 때는 다분히 생산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양성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짝을 지어서 한 몸을 이루면서 그 가정에 자녀가 생산되고 그 자녀를 둘이 힘을 합해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첫째 목표였어요.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점점 타락하면서 그 가정이 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파괴되고 그것이 비일비재해지니까 사회 전반의 질서가 무너져서 세상이 다 타락해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바로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성을 허락한 부부 관계에서 성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그걸 잘 지혜롭게 방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부부는 두 사람이 분명하지만 몸은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의 몸은 남편 거고 남편의 몸은 아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난 싫고 나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건 부부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는 가정은 벌써 깨지는 것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라고 한 것이 명령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질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자꾸 깨지는 상황이 오느냐? 몸을 합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불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 문을 닫히게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만 거부가 오는 게 아니라 몸도 거부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몸만 합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되겠냐고. 서로 마음이 치유되고 서로 이해해야 돼요. 결혼은 천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끼리 한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하듯이 상대방도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죄는 잘 용서를 하고 자기의 잘못은 잘 넘어가고 상대방은 용서를 못하고 못 넘어가니까 이렇게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이렇게 몸을 거부하는 것을 나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 성의 본능은 그것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절제하지 못하면 사탄이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고 사탄의 역사에 휘말려 들어가는 불씨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것이 어찌 가정의 부부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냐 그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가정이 깨지고 세상이 무질서해진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고 이것이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 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이 공동 공유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찌 가정에서 부부가 물건을 같이 나눠 쓰면서 왜 몸은 나누지 못하느냐? 그것을 주장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결혼 원리에, 여기에 우리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골이 깊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대입하면 하나님의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구체적인 문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이 집은 굉장히 고상한 집이다. 한쪽이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같이 합방을 못한다. 그 정도로 신령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걱정도 안 하겠어요. 그런 문제로 좀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결도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보통 가정들은 그렇게 해서 분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서로의 자아가 계속 대립하니까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성을 하나로 해야만 가정은 이루어지는 건데 자아와 성이 다 별개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부터 9절에 보면 은사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독신의 원리, 독신. 결혼 안 하는 비혼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비혼을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어요. 독신을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말을 살짝 바꿔요. 뭐라고?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앞에서는 권해놓고 뒤에서는 은사대로 해라. 그럼 도대체 결혼에 독신에 무슨 놈의 은사가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할 줄 알고 거기에 은사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바로 결혼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또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질 못한다. 그게 안타깝고 자꾸 하나님이 부르심이 느껴지면 결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헌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결혼 생활보다도 더 차원 높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도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독신과 비혼은 과연 그런 것이냐? 전혀 정반대인 것이에요. 대체로 보면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이 사는 거 보니까 결혼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맨날 싸우고 저렇게 살면서 뭐 때문에 결혼을 할까 하는 부정적인 의식이 어려서부터 자라나요. 또 조금 철이 들어서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부부간에 화합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뭔가 제약이 많구나. 서로 간에 그냥 붙들려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내가 굳이 결혼해가지고 왜 이런 제약을 받으며 살까?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결혼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보통 타격이 아닌 거예요. 혼자 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가 있겠는데 결혼하면 같이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집장만 해야 되고 그리고 아기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이 그렇게 힘든 거라면 뭐 때문에 하냐. 지금의 내가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비혼이나 독신의 이유예요. 근데 성경과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데 그거 정당한 거 아닌 것이면, 하나님을 위해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 정당하지,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니까 이 결혼이 곤란하다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후의 조상들이 뭐 행복하다는 것만으로 이유로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분들 애로사항 알고 희생하면서 결혼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라고. 그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이어주려면 희생을 각오하고 결혼하고 또 그 희생을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대 사람들은 다분히 이기적이에요. 나만 좋으면 그만해. 내 다음 세대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그 사람들까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첫째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생각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어요. 아직도 더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산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은 거룩한 사명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두 사람이 온 힘을 합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친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그러한 독신, 그것도 자아를 죽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고자가 됐거나 사고로 고자가 돼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우리는 고급스러운 이기주의에 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이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한번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성경 안 읽을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를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지 이렇게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조부리한 걸 보시는 게 아니고 큰 것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얽히다 보니까 이혼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큰 줄기를 보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혼했다고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혼을 금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신은 자기 생각에는 더 좋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느냐?
우리가 왜 이혼하는가 하면 바로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삶의 스타일이 안 맞는다든지, 생각이 서로 다르다든지, 살아갈수록 뭔가 꼬인다든지, 마음문이 닫히고 도저히 함께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왜 묶어두려고 하실까?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이 이혼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나 정도 고난받으면 이건 이혼하고도 남어, 이혼해야 이제부터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혼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의 악한 본성과 타락한 이 세상은 이혼함으로 더 힘들고 더 불행해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이유가 진정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만났을 때 싫었던 거, 두 번째 사람 만나면 다 해결됩니까? 또 싫은 게 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만나보자. 그런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통계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결혼만 인정하시고 두 번째 결혼 인정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헤어졌다면 혼자 살아라. 만약에 다시 결혼 생활 하고 싶다면 그 사람하고 화합해라. 두 번째 결혼부터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원리가 돼야 이 세상은 가정이 살고 사회가 질서가 지켜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세상을 바르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욕망대로 하게 되면 이 세상은 반드시 타락하고 스스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부부간의 원칙은 두 사람만에게 성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그걸 어겨버렸어요. 그러면 이혼이 된 거예요, 이미. 그를 용서할 수가 없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신앙 때문에 너무 갈등이 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우리 떨어지자 이혼을 요구하면 믿는 사람도 그래 하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이혼 조건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건 뭘 말하느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보다 더 큰 불행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합하고 다시 노력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잘 들어야 돼요.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다시 너희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혹 잘못된 관계가 있었을지라도 용서하고 끝까지 함께 살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신앙이 달라서 갈등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살면 상대방을 구원시킬 수도 있고, 그 자녀가 거룩한 백성들이 돼서 오히려 전화위복도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다 앞에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원칙에 순종하고 그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노력함으로 정말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이 아름다운 결혼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